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긍휼이 많고 신실하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체험과 누림. 5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만 알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주 빈약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제사장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어떤 것을 첫 번째로 언급할 때 그것이 그 범주에 속한 것들에 대한 원칙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언급된 것은 제사장에 관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온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공급했습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 이후에 제사장 직분에 관한 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기초가 되는 이야기가 한 제사장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했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틀림없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왕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멜기세덱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킴으로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피상적인 관념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천주교의 성직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향을 피우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리에 믿지 않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도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낮은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해 강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된 일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하시는 주된 일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주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오늘날 그분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인 우리의 주된 책임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에 의해 입증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상의 상징물들이 보여주듯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공급이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아론의 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리.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요한복음 제19장.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후 예수님께 다가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였소.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총독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그대는 어디서 왔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대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소? 나에게는 그대를 석방해 줄 권위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위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총독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칠 권위가 총독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큽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석방해 준다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히브리어로 가바다, 곧 돌포장이라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제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오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소? 라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데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양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많은 유대인이 이 명패를 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그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나는 쓸 것을 이미 썼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분의 겉옷을 취하여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차지하였고 또 속옷도 취하였는데 그 속옷은 이어 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는지 제비를 뽑자라고 서로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었고 내 속옷을 걸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신포도주로 듬뿍 적셔진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드렸다. 그날은 예비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 줄을 알고 증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도 믿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분을 바라볼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겨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그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묶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으며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기에 안치하였다.